말씀의 제목 세 가지 이단 사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세 가지 이단 사상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목은 이단을 조심합시다. 이단을 조심합시다. 본문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단이란 단어 좀 어려운 단어지만 헬라어로 말하면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단, 어떤 단체나 조직의 권위로 규범이 된 신앙이나 교리를 우리 같으면 사도신경이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이단이라 한다. 그래요? 어떤 단체나 조직의 권위, 우리나라 같은 헌법이 있는데 헌법을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 나는 헌법 무시한다 이렇게 나온 것도 이단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 조직, 우리 대한민국의 조직 체계를 무시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단적인 생각이다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단체나 조직의 규범, 권위, 그렇게 조직된 신앙, 교리를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이걸 이단이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말씀에 벗어난 교리를 가르치는 집단이나 개인을 이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이단 사상을 보는데 뭐냐? 첫 번째 이단 사상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무슨 주의가 문제죠? 율법주의. 2장 16절에 보니까 이단 사상의 대표적으로 율법주의가 나오는데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 이거는 먹어도 되고 저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또 보면 뭐가 있냐면 절기. 이 절기는 지키고 만약 하나님 교회 같으면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것만 지키고 딴 건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나온 게 뭡니까? 초하루다. 우리 초하루 이제 월삭을 했으면 나만은 저도 월삭에 대한 이제 그런 관념들이 있었는데 성경 또 구약에 보면 너희들은 참 잘났다. 절기도 지키고 월삭 잘 지키는데 그거 절기만 지키고 월삭을 지키면서 이 말씀을 안 지키느냐? 이런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세요. 그렇게 따지고 그렇다면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이 중요하다. 네, 본질이 중요해요. 저도 생각에 제가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제가 성격이 완벽주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원칙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면 월삭이면 무조건 원칙적으로 단어는 뭐냐면 월의 첫날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걸 깨는 건 저도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좀 더 우리 교인들이 주의전에 올라와서 좀 더 하루라도 한 번 더 교회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틀을 깬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깬 거예요. 율법주의를 제가 벗어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여러 조언도 들어보고 다른 이제 삼천포 쪽의 교회 목사님들 또 서울 쪽의 목사님들 견해를 들어봤는데 교인들이 한 번 더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게 더 좋은 목적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제 월삭을 매월 첫날 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매달 금요일로 첫째 주 금요일로 이제 옮기게 된 거죠. 좀 더 자유롭으면서도 부담 느끼지 않는 가운데 주의전에 올라와 기도할 수 있도록 월삭이라는 개념을 율법주의에서 벗어났어요. 이단적인 율법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닌데 자유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을 더 가까이 가는데 허용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주의는 월삭이라는 틀을 깬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있기 바라요. 그래서 율법주의 본문의 16절에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키는 특수직인 사람들은 날마다 눌려있죠. 내가 이번에도 교회를 못 갔네. 이번 주일에도 교회를 못 갔어. 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버스 운전하는 그 사람들 다 여기서 서포교회까지 가서 예배 못 드렸겠죠? 아니 주일날이잖아. 그분들이 나도 주일 지켜야 되니까 차량 운행 안 한다고 파업하면 주일날 와가지고 예전에 우리 교회가 없을 때 서포까지 나가갖고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죠. 배가 없었으면 배로 타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통통배 그죠? 이제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 그분들이 수고해서 예배드리니 자기는 이제 주일날 예배 못 드렸다고 날마다 눌려있겠죠. 그래서 토요일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서울 대형 교회인 온누리교회라는 사람들은 안식일 개념을 이게 꼭 주일만 지켜야 된다 이 개념에서 좀 벗어났어요.
그래서 벗어났다 하면서 나쁘게 벗어난 게 아니라 유도리 있게 말하면서 그런 특수적인 사람들 토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릴게 토요 예배를 만들었어요.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그전에도 있었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선언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특수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도 틀을 깨는 게 주일날 예배면 몇 시 예배죠? 11시. 아니 그렇지 막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날 예배는 딱 11시 예배만 고정관념이 있어 원래는. 저도 그랬고요. 딴 예배들은 오후 2시 뭐 4시 또 저쪽에 이런 거딱 예배 아니 그건 뭐 아침 예배 또 저녁 예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일 날 예배 딱 11시만 예배 딴 거는 좀 그렇다. 이게 고정관념이라 그게 또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만약 서울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10,000명 넘는 교회인데 10만 명 넘는 교회도 있는데 1부부터 10대 한다. 6시 반부터 예배 드리거든. 새벽 예배도 있어요 물론. 6시 반 예배는 그러면 대예배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게 되잖아요. 그죠? 그 특수적인 사람들 또 있단 말이야. 하고 아침에 또 가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뭔 일이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일을 사실 다 놔야 돼. 사실 원칙은 놔야 돼. 그렇지만은 예배 안 드리는 거다 드리고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을 따져보세요. 예배, 우리 교회당 우리 교회당 예배당은 성도에 비해서 이 정도는 괜찮지만은, 수십만 명이 한 방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몇만 명이 한 명 더 가는 교회도 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그러면 나는 오늘 꼭 예배 드려야 돼. 다른 사람 못 드리면 8만 명 어짜요? 예배 안 드리네.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무슨 교인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 시간에 들어오도록 해준 거예요. 그럼 율법주의를 벗어나야 되겠죠. 11시 예배면 했지. 당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단 사상에서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율법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형식주의로도 할 수 있고 율법주의는 사실 모든 형식과 틀은 본질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죠? 본질을 위해서. 즉 예배를 위해서. 예배는 뭐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본질은. 그래서 본질을 수요하기 위해 있는 형식과 틀 때문에 본질이 곡해되거나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문제들은 이단 사상일 뿐이나 그것에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예법이 있었죠. 옛날 같으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피가 들어간 선지국을 먹는 사람이 많죠? 선지국 먹는 사람이 많잖아. 선지국 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피채 먹지 말라, 피에 가는 거 먹지 말라 이런 게 많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물론 저는 그런 걸 좀 안 좋아하니까 아예 안 먹습니다. 피 관련되는 건. 그런데 그런 거 좋아하는 목사님도 많고 그리스도인들도 많거든요. 돼지국밥 쬐까면 그런 거 팔잖아. 저 어디냐면 그 음식집 무슨 옥 또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 나와. 소고기 정식을 시키면 거기 겸짜라 줘. 그런 걸 줘.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먹는 게 봤네. 그럼 막 뭐라 할 수 있겠죠. 그거 안 되는 거야.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꼭 먹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또 한 번 여러분 오늘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시찰 전체 모임이 있어 식사를 했는데 그 식당에는요 무슨 이상한 담건주 같은 인삼주 같은 걸 삼계탕찜 갔어요. 빨리부터 먹었는데 그걸 하나 이미 다 비치해놨어. 이게 뭔가 싶어 딴 사람 궁금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먹을 아무 생각 없이 먹는 분도 있단 말이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물인 줄 알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 실제로. 그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뭐냐면 음주를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들 그런 거 아니까 딱 하는 장로님은 테스트해서 어떤 맛인가 보고 싶어가지고 장로님 둘이 이거 어떤 맛인가 궁금해하네. 맛만 대보자 그런 거야. 내가 그래서 장로님 그러다가 시험 듭니다. 그래 얘기해 줬는데도 어쨌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나중에 또 그거들 보고 나서 제가 스트레스 받을 거야. 제가 먼저 나와버렸어. 자기들이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 돼 있죠. 이 단어 가지고 사람들이 시험을 걸어요.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언제 술 먹지 말라 하더나 하면서 술을 먹어. 근데 대부분이 술 취하겠죠. 헐짝 먹고 취하거든.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에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올 때는 술을 금했어요. 술을 먹지 말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세는 그게 맞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에 뿌리를 뽑으려고 하거든, 뭐든지. 뿌리를 뽑아야 돼. 그래서,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몸이 약한 제자를 위해서 뭐라고 해서 네 약한 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먹으라 했거든. 장이. 그 사람 몸이 안 좋아. 맨날 좀 장트러블이 있었던 모양이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상 이유로 조금 먹어서 네 몸을 유지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저런 이유가 아닐 때는 제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것도 이게 정죄거리로 되면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특수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수 상황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해 줘야 되죠. 그걸 정죄하면 돼. 우리는 아주 제가 언급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자유로움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색안경을 써서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는 자유로워. 나는 괜찮아. 그러지만 다른 사람은 안 돼. 아주 그런 마음을 고쳐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사람이다. 사람이란 말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은 신이죠. 하나님 실수 안 하죠. 그러나 나는 실수할 수 있죠. 여러분도 실수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어떤 말씀이라는 걸 갖고 정죄거리로 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너 이거 이런 죄를 졌네. 너 그럼 못 가고 지옥 가. 조언하는 측면이 아니라 넘어가고 아예 정죄해서 죄로 인해 죽게 만드는 거. 그게 오늘날 말하면 댓글이에요. 댓글. 인터넷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 30도 안 되고 20도 안 된 애들이 보면 댓글에 그 연예인을 비난하는 말들을 막 써놨어. 아이고 얼굴만 번지르르 잡고 사실 얼굴 10번 뜯어 고쳤지? 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읽다가 충격받고 한두 번 읽다가 그걸 계속 보면요. 그게 읽은 그 말들이 자꾸 자기를 공격해요. 그러면 나는 사는 사람들이 날 이렇게 욕하니 내가 살 필요가 없지 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자기가 해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를 정죄할 거는 누구?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지막 심판 때 안에서 막 죄 있다 없다 할 딴 사람들은 하면 안 돼. 사실은 조언해주는 정도로 넘어서면 안 돼요. 그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율법주의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예법. 저도 예전에는 아주 고지식했어요. 선지국은 성경에 언제 피 그런 거 관련된 거 먹으라 했어. 먹지 말라고 내 사람들이 되게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굽이 갈라지고 그죠? 대sek임제 하는 그만 먹으랬잖아. 안 돼요. 그거 뭐예요 그러면? 소고기는 먹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거든. 그래 성경 따지면 그래요. 그런데 저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 더 좋아하거든. 그래 당신은 돼지고기 먹고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다 걸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먹는 거 이거 가지고 사람을 정죄할 거리로 삼을 거면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말로 제가 율법주의라 했지만 실제로 이단인 사상인 거예요. 그게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걸 이용한다는 거죠. 아무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도 그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뭐라고 나왔어 성경에? 죄를 깨닫게 함이라.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지 정죄해서 치유 가게 하거나 사람을 고통 주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 목적은 깨닫게 한다는 건 뭐예요?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목적이거든. 그래서 네가 주일 잘 안 지켜. 이 주일 안 지키면 안 돼. 주일 지켜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고 주일 지키면 하나님에게는 이틀치 복을 주신 거야. 그죠? 이게 바른 조언인 거예요. 너 주일 안 지켰으나 너 이제 천벌 받는다. 가다가 뒤통수 조심해라. 또 날이 막 우르르쾅쾅 하면 천둥 번개 맞으니까 조심해라. 그거 악담이죠, 그죠?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 말이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등 모든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즉 믿음을 보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준 것이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고 나아가야 되는 목적이 그거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형식이 오히려 사람들의 순수한 신앙을 방해한다면, 이런 것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교회 생활 하겠나, 내가 어쩌다 보면 오늘 주일 빠졌네, 하나님 날 싫어하실 거야, 이제 날 버릴 것 같아, 믿음 생활 못하겠다. 그러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고 이단 세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방해하는데 이 형식들, 율법주의가 작용한다면요, 비판받아 마땅한 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돼, 그런 걸 봐서. 그래서 본질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규칙들이, 신앙의 교리들이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 준 것이지, 그걸로 인해 사람을 정죄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떠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 목적을 중요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이 중요하다. 율법주의를 통하여 우리는 본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예배하지 않는 것보다 예배하는 게 제일 낫겠죠. 그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이 형식도 되게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실제로. 아마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혼인잔치에 초대했어, 사람들을. 혼인잔치 덜해서 밭에서 일하다가 혼인잔치 올라면 힘들겠죠? 자, 어느 날 결혼식 가야 되는데, 가긴 가야 되겠는데, 내가 입을 옷이 없네? 옷이 없네, 어떻게 가냐? 안 갈란다. 그걸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 그래서 혼인잔치 올 예복까지 다 보내줬어요, 초대한 사람들한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뭐 필요한 혼인잔치 입고 올 예복까지 다 보내줬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주인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사람 다 그 예복을 입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 안 입고 온 거야.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준 예복 어쩌고 그랬노? 아이고, 그거 뭐 필요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 그래 어째서요? 쫓아냈죠? 쫓아냈어. 쫓겨나서 일을 갈아요, 일을. 풍악 소리는 들리는데, 맛있는 냄새는 풍기는 걸 맡을 수는 있지만, 풍악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즐거움에. 그럴 때 특별하게 주님이 옷 입고 오라고 그 하나님이 제시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입고 오라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게 믿음이 작동하는 부분이에요. 입고 오라는 이유가 있다. 자, 그 예복이 뭘까요? 이거 말고가 오늘 예배 잘 드리는 건데, 그 예복이 뭐냐고요? 예수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옷 입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아니,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예수 배터리 놓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대하는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 이단 사상은 천사 숭배였어요. 천사 숭배. 여러분, 육체의 의미를 우리는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마음을 우리가 쫓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천사 숭배로 오늘 번역하고 있어요. 육체의 마음, 내가 믿고자 하는 걸 믿고, 내가 믿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고요, 자기 의대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쫓아 행하는 것을 말해요. 천사 숭배로 표현된 이 단어는요. 왜냐하면 신비주의거든요. 신비주의. 천사 숭배 오늘 나오죠. 신비주의를 쫓았다. 어떤 사람은 천사를 봤는데 어떤 사람은 못 봤네. 그럼 뭐라고 했어요? 천사 못 본 사람이 어떻게 신앙인이 할 수 있어? 그렇게 막 사람들을 정죄 또 했어요. 사모님 천사 봤어요? 못 봤네. 그러면 사모님 정도 신앙돼서 천사도 못 봤는데 신앙 가짜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천사 숭배에 빠져버리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엉터리 논리예요. 천사를 본 사람만 신앙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기독교인이다 말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 속지 말아요. 그거 사람 유혹해가지고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사탄교가 있어요. 사실 미국에 사탄교. 사탄을 숭배하는 교가 있어요. 천사 숭배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 아닌 것에 인간을 끼어넣는 이적이나 능력을 행하는 그런 것에 현혹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이 천사 숭배 사상과 일목상통해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런 이단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 숭배할 대상 아닙니다. 숭배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위에 딴 거 숭배해서 천사가 우리보다 능력이 많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지만 그 천사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뭐라고?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우리와 같은 피조물인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가르치면 뭐라고 나오나 나중에 천사들이 예수님 믿다가 천국 온 사람들을 어떻게? 그래 시중된다고 해놨어. 우리가 천사 위로 가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가면. 지금은 뭐 능력은 천사보다 아래인데 사람이니까 우리는 천사는 영물이거든요. 그래서 위인데 이거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날 때는 천사가 와서 우리를 시중들어요. 그래서 제1계명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나에게 있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1계명 천주교에 나오는 마리아 숭배 아주 천사 숭배하고 다른 거 같죠? 똑같은 반이에요. 마리아를 숭배하면 안 돼. 또 천주교에서는요 각종 성자들을 숭배해요. 무슨 세인트 성자 무슨 날, 성자 무슨 날이 겁나게 많아요. 많아요 성자 숭배. 우리는 그런 날이 없잖아요. 개신교에서는 한 개도 안 하는데 천주교는 무슨 성자, 무슨 성자, 뭐 이름 각종 이름도 되게 많아요. 뭐 안셀무스 무슨 뭐 유명한 그 철학자 이름 딴 사람 가끔 뭐 이렇게 제사장력 하는 사람 이름들 이런 거 숭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각종 성자 숭배는 다 위험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 이단 사상이에요. 오직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신비롭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신비로운 거예요. 천사는 본질이 뭐라고요? 피조물 지원받았다. 우리처럼 지원받은 거예요. 숭배할 대상 아니에요. 본질을 천사의 본질을 알면 절대 숭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들 시중들 사는데 우리가 가서 시중들 존재인데 우리가 가서 지금 천사를 숭배하면 되겠어요? 천사가 나중에 우리를 시중들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성경에 써놨어. 근데 지금 우리가 천사를 아무개 천사시여 무시포 천사시여 못 들고 아니 가만히 우리 천사라고 막 가브리엘 막 이러면서 라파엘 막 이러면서 성당 이름도 라파엘 성당 막 이름 붙여놓은 천하기들요. 아직 못 봤군요. 예, 그 인터넷 붙여보면 딱 떠 라파엘 성당 치면 멋지고 휘황찬란하게 들어가요. 뭐 다 그런 이름을 붙인 거는요, 다 그걸 숭배하겠다는 뜻이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유럽 구경하는데 가면 이제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그 예배 장소였어. 지금 다 타락해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다 돈 장사해. 뭐 하느냐 하면 입장료 받아. 9,800원, 48,000원씩 들어가는데 입장료, 또 입장료.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비롭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일 뿐이지 숭배의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엉터리 논리예요. 천사 숭배, 이단 사상 조심해야 된다. 신비주의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못 겪어봤던 경험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쉽게 넘어가요. 천사 숭배 사상하고 일목도 비슷한 게 뭐냐면 따따부따 사상이에요. 따따부따가 뭐냐? 방언 이런 거. 방언하는 능력이 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방언 못했다고 막 이렇게 정지하고 방언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기독교냐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한 김땡땡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막 책도 많이 쓰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훌륭하게 성장시켜주고 몇천 명이 또 교회를 또 세계 분립해서 또 그런데 그분은 방언을 못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는 그것까지 안 돼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른 능력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야지. 하나의 능력의 차이로 방언도 하나의 능력을 은사를 준 거래. 성경에 뭐라고 하나요? 방언도 은사예요. 은사 하나의 은사. 은사가 뭐죠? 기프트 선물로 받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 잘하고 어떤 사람 말 못하고 어떤 사람 책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이게 섬기는 은사의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방언 또 하나의 은사인데, 그거는 이렇게 부각시켜놓고, 그러면 똑같은 천사 숭배처럼 이단 사장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금욕주의예요. 성도로서 절제하는 것, 또 절제한 믿음 생활하는 것을 아주 필요합니다. 근데 이 금욕주의는 뭐냐면 정욕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욕주의도 이단 사상이라고 봤어요. 다시 말합니다. 정욕도 금욕이란 말은 정욕을 제어한다는 뜻이거든요. 제일 먼저 뭘 제어하죠? 금욕주의 하면 먹는 걸 주의하잖아요. 그죠? 금식을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는 거 안 먹잖아요. 이 금욕주의니까. 그리고 성적인 것도 물론 그렇고 포함되고요.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정욕을 통제할 수 있다. 바로 옛날에 말했잖아요. 십수년간 수도원에서 돌을 닦았어요. 심지어 수도원 생활 나도 지붕 있는 집에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도 닦는 게 아니다 해가지고 어디 가서 사막에 가가지고 요 정도 평수 딱 우리가 자부동 자, 요 정도 평수 되는 탑을 쌓았어. 그 위 11m 탑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수도를 십수년간 했어. 금욕을 하면서. 그랬는데, 나는 내가 정욕을 통제할 수 있고 다 했다고 했어. 근데, 그날 밤에 예쁜 색시로 해가지고 사탄이 왔네. 예쁜 색시가, 너 내려와. 너 이제 이만큼 수고해서 괜찮아. 이랬더니 한 방에 무너졌어요. 정욕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성욕을 유혹하는 거리로 예쁜 여자로 변장해가지고 사탄이 와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말했냐? 정욕은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화 감동된 자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금욕주의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 이름 아니면 못해요. 예수님만이 사탄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시험에서 통과했죠. 사람 다 무너졌어요. 아유, 나는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안 버리고 안 떠난다고 말했던 누구예요? 베드로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하인이 여종이 당신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는 거 내가 봤는데 이러니까 고마 그때서야 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몰라. 저 사람 죽어도 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심지어 욕도 나중에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잡혀갈까 봐. 자기 목숨을 난 절대로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육체를 여러분 가혹하게 학대하게 다룬다고 해서 인간이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굶어서 금식이란 특별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외에는 몸을 학대하면서 굶어가면서 나는 이 정도로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대부분요 금식을 만약 4일 10일 이상 하고 오면요 보통 사람은 어떠냐면 교만해져요. 이 목사님도 10일 기도 안 했는데 금식 기도 내가 했어.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제가 3일은 금식을 많이 했다 그랬죠. 1년에 한 번씩 3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10일 정도 하다고 지금 집사님이더라고. 아유, 전도사님, 저 10일 금식 했는데 처음에 힘들 때 잘 되더라고. 아우, 나중에 영이 많아서 좋았어요. 그것까진 좋았네. 전도사님 10일 못 해봤죠? 아이, 그다음부터 무시하더라고. 신전도사님 못한 건 나는 했다고 해서. 그래요. 그래 된다니까요. 교만의 영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더 간다니까. 그게 자기는 그래 생각 안 하지만 말이 이미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는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그래서 스스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 할 수 있다는 금욕은. 믿음의 성숙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도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돼요. 그래서 21절 우리는 봐야 돼. 21절 오늘 본문에 없지만은 그 다음 주 그때 보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 마. 이런 걸로
우리가 율법주의니 천사숭배니 금욕주의 기웃기웃 하지도 말라 이거야. 그런 쪽에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는데요. 예, 율법주의로 대표되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니케아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이런 것들 형식주의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생겨난 이유는 당연히 있어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있는 것인데 이걸 사람의 정죄거리로 사용하는 건 잘못됐다. 어떤 것도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이라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막는다면 다 그게 또 이단 사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주의, 형식주의를 우리는 본질이 아닌 이상은 본질이 우선돼야 될 상황에서 그것도 내려놔야 한다. 그죠? 그래서 천사숭배로 표현된 신비주의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이단 사상임을 조심해야 한다. 세 번째 금욕주의라고 그랬죠. 자기가 정욕을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자체를 내려놔야 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욕도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벗어난 교리를 가르치는 집단이나 개인들 이단들이라 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다 이단 사상들이 되겠습니다. 주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진리를 우리는 수호해서 참된 신앙인들로 성숙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